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제가 시작하겠다고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학기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인데 8장은 좀 짧아요. 8장이 1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8장의 중요한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얘기 많이 들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상을 생각하게 되면 옛날 과거에 선왕당,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점집에 가는 거 얘기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까지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 지내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한국 사회에서 갈등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관한 것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은 우상 숭배자와 어울리는 것을 반대하는 앞선 경고 5장 10절부터 이제 우상 숭배자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어울리는 것을 반대하는 앞선 경고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세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10장 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방 신전, 우상 앞에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분명히 금한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에서는 음식에 대한 바울 자신의 판단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면 어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히 먹어도 된다.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바울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 9장 1절부터 27절에서는 바울은 사도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강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8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서러운 격이겠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단락에서 내용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들은 신정구역에 들어가 제2 식사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이제 우리가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요, 지역별로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다 그런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전투할 때요, 물론 뭐 전쟁에 사람이 하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과 신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내가 그쪽에 있는 신을 정복했다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도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 교회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한 자로 칭해지는 자들은, 강한 자들은 신정구역에 들어가 제2식사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의 문제와 관련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줄 것이라고 강조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는요, 이 고린도 전서뿐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에서 있었던 강한 자들과 또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강한 자들 약간 비슷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믿음의 강한 자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 문제 또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도덕과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덕과 윤리 문제를 무시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약한 자들을, 그다음에 약한 자들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금해야 된다. 유대교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덕적 관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유대교에서 금하는 먹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로마서에 가게 되면 날을 지키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날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날은 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같은 문제는
가장 첨예한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루고 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또 그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다룰 때는 유대적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이방적 크리스천이냐가 전이냐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또 역사적 배경이 또 달라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는 고린도 지역은 대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음식을 먹는 것이 고대 시대의 어떤 고대 시대는 숭배의 정기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우상숭배.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숭배죠. 근데 자기들한테 숭배겠죠? 이런 것들의 정기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들, 그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하찮고 그 음식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먹지 말아야 하는지와 같은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연루된 신들이 실제가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는 것이 어떻게 바울이 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한테 어찌 보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어떤 그런 알력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신들이 성찬,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성찬이 있죠. 그 성찬에는 그런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은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은 것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타협적인 입장, 즉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것도 금했지만 이방인은 함께 먹는다든가 일관성이 없는 지도자라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불신받는 요인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신학적인 문제일 거예요. 또 하나는 또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문하지 못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울에 대한 불신이 쌓였을 거라고 우리 많은 그 고린도전서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제기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우리들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뭘 아는 뭐 많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교회 보게 되면 신학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스스로가 뭘 많이 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 삼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바울이 그에 대한 응답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식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바울은 권위에 이기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되어 왔기에 사도로서 그 권위와 자유 역시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주요 문제를 말한 후에 그의 사도권과 자유를 열정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한 이후에 나서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비유의 근거에서 기독교 침례가 자신의 불순종을 막아주는 보호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이 결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상 숭배가 사탄을 예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의 집에서 누군가 그 음식이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조언과 함께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27절, 28절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주인이 이것은 우상 앞에 한번 들여졌던 그런 고기다. 그 당시 우리가 생선을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어부들이 가서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항구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항구에서 잡은 고기를 갖다가 신한테 한번 바칩니다. 그래서 신한테 감사 예물로 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시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이 약한 유대적인 성향이 있는 크리스천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에 바쳐진 어떤 고기였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서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9장, 10장인가요? 거기 가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10장, 거기에서는 그때는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신자의 행동의 근간은 지식이 아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간 지식,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우선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행동이 그노시스 지식에 기초하고 그 지식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여금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지식은 성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행동은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러지만 그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 가졌다고 교만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패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의 방식과 지식의 방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무게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식과 사랑의 차이는 각각 끼치는 최종적 영향.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거나 사랑하게 하는 것의 차이다. 지식은 성도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아니다. 누구나 모든 같은 알을 가질 수 없다. 사랑은 장애물의 원칙의 형식을 취한다. 누군가는 감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심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들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인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문명사회가 되면서요, 특별히 산업사회, 19세기, 20세기,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그러죠. 이런 사회에서는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AI 시대가 되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서는 사실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인 것들, 인간 자신에 대한 사랑,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식만 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적인 것들은 이제는 이 AI가 많이 해결해줘요. 거의 다 해결해준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 95%? 지금도 한 90% 정도까지는 도달한 것 같아요. 저 신학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작년에 조금 사용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 초까지만, 1월 달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4월 달, 5월 달, 6월 달 닥치면서요, 이게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대해서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헬라어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냐 막 그러면서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헬라어 분석에 대해서는 요즘은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내년 정도 가게 되면은 엄청 신학적인 이런 것도 오류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 3월 달인데 뭘 이렇게 AI에다가 뭘 요구하게 되면 뭘 이렇게 서치 좀 해달라 그러면 틀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다 체크해야 됐습니다. 하나하나까지. 근데 요즘에는요, 헬라어 분석, 신학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써달라 그러면은 정말 요즘은 잘 써요. 11페이지 막 이렇게 조사해 줍니다. 딥 서치 같은 데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돈을 좀 줘야 되죠. 여러분들도 지적인 것들은 AI가 앞으로 많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요즘에 의사 되기 원하죠. 한국 사회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하이 클래스의 직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으려 생각을 해요. 학자들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도의 어떤 지식 같은 것은 아직 그거에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만 앞으로 AI가 아니라 HI 시대가 되게 되면, ASI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 전부 기계가 이런 어떤 AI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려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많아졌는데 넘어가죠. 우상의 채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채물은 그래서 두 번역이 가능하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과 우상의 희생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이다면이라는 게 있어요. 알다라는 동사와 알료 시제로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의 강한 자들을 내세웠던 주장이죠. 근호신이라고 해서 이 지식은 우상의 실제 신이 아니며 따라서 그 재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영적인 이해를 가리킨다. 그래서 제가 언어적인 것들을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은 FCO 아이소포스의 우화집에 나오는 잘난 척하는 개구리나 공기가 바람을 가득 불어넣어진 완전히 팽팽해진 풍선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화집 보게 되면 배가 빵빵해가지고 개구리가 뻥 터져버리는 그런 우화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낙답시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신학생들을 교회 안에서 사람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약한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어떤 느낌을 줄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 또는 심지어 승리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주장을 입증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기독교 윤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유익한 것이며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는 그것이 동료 신자들의 믿음과 생활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정대에 의해서 판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을 지닌 자로 하여금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지니도록 하지 않는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아직 그 지식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지식이 사랑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 개인의 우월감을 부추길 수 있지만 사랑 공동체를 세우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힘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만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말하며 그 행동이 약한 형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땅히 알 것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알죠. 그렇지만 그런 지식이 이런 것들이 다른 크리스천들을 포함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잘 모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는 이것도 모르냐라고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2, 3절에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여 올바르지 않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결국은 사랑에 결여된 지식은 허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는다는 부정과거 완료 시제죠. 이것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에 있어서 스스로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식은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어떤 자식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죠. 마땅히는 것은 카소스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헬라 표현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어나오는 부정과 부정사 그노사이는 이러한 대조를 확대한다. 다시 말하면 다음 두 가지 차이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지식과 영주주의와 비슷한 승리주의적인 주장으로서 알아가는 것의 완전한 과정, 곧 가장 권위 있는 계시에 대한 일종의 신령한 은사인 지식을 소유하면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참된 지식은 많은 정보를 축적하거나 누군가의 신학을 잘잘못을 분별하는 것에 있지 않고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지식이나 통찰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더 위대한 목적인 타인을 세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런 지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참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지만 교수들이 그런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바리새인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적인 것들이요, 결코 우리들이 지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은 어찌 보면 신앙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방식의 내용. 4절부터 6절까지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서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4절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우리가 유일신에 대해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서건 우상 숭배의 신들이 진짜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방신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믿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 실체를 부여한 숭배자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신들이다. 그래서 다신론과 단일신론은 거부하고 유일신론에 대해서 강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며 그러므로 우상이나 어떤 실체를 갖는다는 어떤 주장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주장은 우상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전구역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일신론, 다신론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이 가지고 있는데 단일신론은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곤란에 빠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단일신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단일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서는 어찌 보게 되면은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그런 흐름들이 강하게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미국이나 영국, 우리나라는 좀 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소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신론자들, 우리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까지 나가죠. 그래서 감리교 신학 때 꽤 오래됐어요. 저희 신학 공부할 때인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그걸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그 내용에 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방임적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바울은 이방인들 숭배가 갖는 존재적 실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일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그 실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이 실제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7절에서 인정하듯 사람들이 믿는다는 측면에서 신이 주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언급한 신은 그리스의 전통적인 주신들, 제우스나 아테나 등을 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2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12신을 갖다가 로마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문화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또 다른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구로마를 여행해 보게 되면 만신전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신전이 고대 로마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영향을, 그런 신들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가 공존합니다. 한 하나님과 한 주라는 문구는 이방의 많은 신과 많은 주와 대전을 위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실체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인격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신자의 이해를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원천이자 창조자이다. 우리를 자녀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전체와 더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대상이며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자,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준. 그래서 형제들을 돌봄과 돌봄에 대해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큰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고린도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냥 우상의 집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거기서 이제 우상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바치처럼 먹습니다. 먹는데 거기 앉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영향을 안 받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있는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은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형제가 나의 행위로 해서 만약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별로 우상의 고기를 안 먹겠죠? 안 먹으니까 여기서 일반 고기를 갖다 가지고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냥 7절이죠. 그러나 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성전 출입을 금한 이유는 그런 행동이 그리스도가 위에 죽으신 성료 신자들 파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역접이죠. 강한 역접은 바울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을 입증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전 삶의 방식이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과 감정에 엮여 있기 때문에 과거 우상과의 연합이 쉽게 무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헬라적 배경을 가진 언어로서 누군가의 행동의 잘잘못을 표명하는 내면의 도덕적인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과의 연합이 의미하는 바는 신전이라는 환경에서 재물을 먹음으로써 우상과의 신을 다시 숭배하는 것이 현재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할례에 대한 그 입증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할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문제가 되죠.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가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할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우상에 대하는 태도가 바울의 일관되긴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을지라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못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며 먹을지라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절은 앞문장이 바울과 논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의 일부였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즉 역적 관계사를 시작하고 그런즉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다른 것이 앞에 대를 썼는데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명령으로 조심하라가 뒤따르고 있죠. 바울은 너희가 고난이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 일까지 적용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랑의 의미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깊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라 할 때는 정말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내 우상의 집에 하나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한 자들의 권리를 향한 청원을 담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식을 가진 자들은 지속적으로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 다른 자체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지식을 갖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먹어도 돼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이끌려 결국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를 참 오래 다녔어요. 학부는 제가 신학을 안 했는데 신학대학원 DHM에서 또 2년 하고 또 가르치다가 유학 가서 또 꽤 오랫동안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그만두고 여기에 와서 제가 마지막에 특임 교수를 했는데 특임 교수는 재임명이 필요해요. 재임명 안 해줘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줘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란 게 그래 너무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말 교만하게 만들고요. 저도 한때 교만했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지식은요 정말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0절은 믿음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을 배려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잘못된 모범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의 영적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 내세우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없는, 믿음의 지식이 약한, 지식이 거의 없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잘 참여하지 않고 어찌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이 멸망한다고 언급한 것은 내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영원한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문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양심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형제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 멸망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질택해 주는 일반적 근거는 지식과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 기독교의 기반입니다. 근본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에서 성도의 삶은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믿음의 자유를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는 단순히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께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덕과 사랑을 우선시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여기서 다시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라도 일반한 이유는 바울이 여기에서 먹는 형식에 관한 원리를 논의하고 있고, 그러나 1인칭 단수 바울 자신의 행동으로 일반화할 뿐 우상의 제물은 경험이 없으므로,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음식 먹는 일, 고기 먹는 일을 거리낌을 언급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형제가 넘어진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내가 평소에 먹고 있는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평생 안 먹겠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약한 형제에게 영적인 치명성을 입힐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탐이 이지는 사도권 방해의 논쟁을 이끌기 위해서 바울의 이 13절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윤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그 행동이 약한 형제에게 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요. 그래서 이 구절은 공동체의 덕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자유와 사랑에 대한 고대의 논쟁인데, 이제 제가 쓰는 그 AI가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 왔는데, 이거 이제 PPT로 교체하면서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파일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파일이 있거든요. PDF가 아니라 PPT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자유와 사랑에 대한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쩌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정당한 권리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게 먼저인가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우리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 질문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실 이 고민 역사가 엄청 깁니다. 시간을 무려 2000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고대 그리스에 아주 번화했던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도요. 지금 우리의 고민과 너무나도 닮은 논쟁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였습니다. 좀 의외죠? 자, 그럼 이 논쟁의 한쪽 편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스스로를 안다, 지식이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절대적인 자유라고 그렇게까지 굳게 믿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요, 들어보면 또 되게 그럴듯해요. 이런 식이죠. 자, 우리는 알아. 영적인 지식이 있지. 그게 뭐냐? 세상에 널린 저 우상들? 에이, 그거 그냥 나무랑 돌멩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진짜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지.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한테 바쳤던 고기든 뭐든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야. 우린 그걸 먹을 완전한 자유가 있어. 어때요? 논리적으로는 진짜 빈틈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보나 학식이랑은 좀 달라요. 바로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일종의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뜻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 그노시스야말로 모든 낡은 규칙과 전통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만능 열쇠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니까 우리에겐 행동할 권리가 있다. 딱 들어봐도 권리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깨달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권리 중심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질 때 사도 바울이 딱 등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바울이 야, 너희 논리 틀렸어.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논쟁의 판 자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이건 뭐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거죠. 바울이 던진 회심의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와, 이 한 문장이요. 논쟁의 방향을 180도 틀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개인의 권리에서 공동체의 관계로 확 옮겨버리는 순간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에 기반해서 나의 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는 자칫하면 스스로 우쭐해지는 교만으로 흐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오른쪽을 보세요. 기반은 사랑이고 초점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결과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이건 뭐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윤리라는 게 대체 뭔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내 자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유명한 아가페입니다. 이게 그냥 뜨거운 감정이나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식이 나를 향한다면 아가페는 너를 그리고 우리를 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약한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식 있는 자들처럼 영적으로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우상 숭배가 왔는데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보기만 해도 옛날 생각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양심에 찔리고 죄 짓는 기분이 들었던 거죠.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바울이 그림을 그리듯 설명하는데요. 이걸 걸림돌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첫째, 지식 있는 사람이 난 자유로우니까 하면서 고기를 먹습니다. 둘째, 그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죠. 셋째,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 건가? 나도 먹어도 되나? 하다가 결국엔 자기 양심에는 여전히 꺼림칙한데도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한 사람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걸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와, 문제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결국 공동체 전체의 중심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주장의 클라이맥스죠.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먹는 고기 한 점 때문에 내 형제가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내 평생에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그 자유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아가페 사랑의 진짜 실제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2000년 전 고린도의 뜨거웠던 고기 논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현재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진정한 자유란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랑의 지혜라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지식이나
이건 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부분이 혹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잠시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보다도 사랑에 기반한 지식입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교회의 모든 지적인 행동, 또 지적인 것들은 잘못하게 되면 우리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의 제문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9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